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본문이에요. 16절부터 28절에 달라게 되겠습니다. 16절부터 28절은 일상의 지혜를 나타내 주는데, 일상 삶에서의 지혜. 자, 21절, 22절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이야기예요. 21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별히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원수를 먹이라, 원수를 축복하라라는 말씀 분명히 배웠어요. 근데 이건 신약인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우리는 원수가 배고파하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심보가 있습니까? 원수가 배고파하면 쌤통이다. 말은 안 해도 원수가 배고파하면 잘됐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죠.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원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배고프면 쌤통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목말라 하면 더 타올라라, 더 목말라져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원수를 향해서 이게 죄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루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원수가 배고파할 때, 원수가 줄일 때 그 원수를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어떤 원수를 말하느냐? 이게 이제 18절부터 20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말하는 원수가 어느 정도의 원수냐? 먼저 1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잠언 25장에서 말하는 원수의 특징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근데 이 거짓 증거가,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 거짓 근거가 거짓말이잖아.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 이걸 이제 쉬운 말로는 이간질이라고 할까요? 관계를 깨트린다든지, 이게 거짓 증거. 그러면 원수죠. 그럼 그 원수가 미워요, 안 미워요? 물론 여러분은 안 미워하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시키고 거짓 증거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사람을, 그 사람이 배고플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먹여라 라는 거예요. 자, 잠언 25장은 두 번째 원수를 볼까요? 자, 19절. 자, 19절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삶이 어려울 때 배신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 이해되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다. 즉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있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뭐 다른 분들보다 특별히 중학생이 더 끄떡끄떡 하는데, 인생을 좀 아직 조금 사는 친구가 벌써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내가 참 힘들 때, 오히려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여러분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오히려 그때 이전과 다르게 오히려 그때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배신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잠언 25년 말하는 이 원수의 두 번째 모습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외면한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을 향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쉽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들을 먹인다? 이거 매우 쉽지 않은 거죠. 자, 20절.
세 번째 특징이나 세 번째 20절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11절에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추운 날에 옷을 벗어. 그 다음에 소다 위에 식초를 부어. 속된 말로 불난 집에 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배 시작 전에 몇 명 지체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됐어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신나는 곡들이 앞에 연습해야 될 게. 근데 이제 사고가 나니까 그럼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우퍼라를 다 끄고 1층에 이렇게 경쾌한 소리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에 이렇게 음악을 낮춘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예배 시작한 5분 전에 봤더니 이제 처리가 다 수습이 되어졌길래 저희도 이제 다시 볼륨을 높였는데 참 이렇게 상황을 살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20절의 스토리는 뭐예요? 불난 집에 부치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힘든 상황에 있는데 더 힘들게 불난 집에 이제 부채질. 이걸 이제 또 경험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욥이 욥기서 보면 욥이 너무 힘들잖아요. 욥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욥의 친구들이 왔어. 그럼 사실 친구들은 왜 왔겠어요? 여러분 진짜 친구들이 욥을 싫어해가지고 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 위로하려고 왔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과 함께하면서 같이 있는데 그런데 욥의 친구들 함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정죄의 말들이 나온 거야. 정죄의 말들이 나와요. 네가 이러하니까 네가 이러하니까 너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인과응보적인 그런 표현들을 계속하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힘든 사람을 위로한다 할 때 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술을 통해서도 깨닫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듦을 가중시키는 표현들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센스가 우리 인생에서도 많이 필요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간질, 또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또 힘든 상황인 안 그래도 힘든데 상황을 더 힘들게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그러한 원수가 배고파할 때, 그런 원수가 힘들 때, 나를 힘들게 한 바로 그 원수가 힘들 때 그 원수를 도우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 첫 번째. 자, 표현이 흥미롭죠. 그렇게 원수를 먹이는 거.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배신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은 첫 번째 뭐와 같다고 표현합니까?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 두 번째가 좀 더 이해가 쉬우니까 두 번째를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뭐래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네.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함부로 대한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없으셔야길 축복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장인어른도 원래 성경책 찢으시던 분이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 속에 어쨌든 우리가 일터에서 아니면 친구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갚아주신다 했을 때 이제 원수 갚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원수를 처치하신다라는 의미로도 나중에 로마서 볼 건데 그것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원수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 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도 우리가 내려놓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모두 취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바로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고대 이 잠언의 말씀이 기록된 사회의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핀 숯을 놓는다는 것은요, 이집트에서 행했던 의식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냐? 이집트에서 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즉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이 핀 숯을 머리에 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잘못을 뉘우쳤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위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죄의식 또는 참회의식 뭐 이런 표현으로 고대 사회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섬기면 원수를 섬김과 동시에 그의 머리에 뭐를 놓아요? 숯을 넣어요. 그러면 숯을 놓으면 근데 그 숯인데 피었으니까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럼 핀 숯을 머리에 이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핀 숯을 머리에 이으면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후끈후끈하겠죠. 아주 후끈후끈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핀 숯, 자 원수를 섬기면 그 원수가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 사람 속된 말로 뒷담화하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돕네 하고 자기 스스로 뉘우치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의식이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고대는요, 이 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 불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식 이건 뭐냐면 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했어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 그 숯을 피워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핀 숯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머리에 이고 그것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핀 숯을 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겠어요? 고대에서 굉장히 귀중한 건데 불을 빌려주는 행위니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역시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 따뜻한 사랑을 받은 원수도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불을 빌려줬어. 그 숯을 빌려줬네. 와 하고 또 머리에 이고 가면은 또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 뜨거울 거 아니에요. 후끈후끈 화끈거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겠어요? 양심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행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를 말씀을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 잠언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하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12장. 자, 19절부터 21절을 보도록 할 겁니다. 19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놀랍죠? 바울이 지금 잠언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자, 인용해 온단 말이에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원수를 돕는 것인데, 로마서 12장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자, 1절 또 읽어보죠.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진짜 영적인 예배,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3절부터 13절까지로 가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나오고, 또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서로를 존경해라, 그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를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 산 제물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겠다면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더 낮은 곳에 거해서 나보다 우리 지체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적 예배 완성이 바로 이 15절부터 21절로 가서, 영적 예배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누구를 사랑하며 완성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함으로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그냥 라떼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런 패턴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의 법에 와서는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이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공동체 지체들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예배의 완성이에요. 이 12장의 예배. 그래서 개인의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이 스토리의 완성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성경에 아까 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나눴는데요, 성경 속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거짓 증거를 많이 받았죠. 배신을 당했죠. 요셉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다윗은요, 다윗도 배신 당했죠. 다윗도 여러 번 배신을 당했지만 다윗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울은 장인어른이었어요. 가족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또 배반합니까? 다윗의 아들이 배반하잖아요. 압살롬이. 가만히 있으면 그 왕국의 권위들이 다 자녀들에게 분배될 건데, 압살롬이 다윗 아빠를 배신하는 모습, 그런 삶의 정황들을 뚫고 나아가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 또 사울을 섬겼던 신하들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서 도망치는 삶을 살 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욕해요. 야,
그 이름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좀 욕 비슷한 표현처럼 이름이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시므이야. 이름이 시므이.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막 너 꼴 좋다 하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야.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네 아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도망치니까 네 꼴 좋다 하니까 그때 다윗을 따라 나왔던 신하들이 다윗 지금 함부로 왕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저자를 지금 가서 당장 목을 벨까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놔두라고 해요.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오늘 이 저주, 나에게 쏟아진 이 저주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간질을 하고 거짓된 모략과 술수를 부린 사람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비참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바로 그때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고 배신한 사람, 안 그래도 힘든데 부정적인 말로 마치 욥이 경험해 욥의 친구들로부터 들어했던 것처럼 안 그래도 일고 나도 알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힘들게 한 바로 불난지에 붙이라는 것 같은 바로 그 원수를 어디선가 만나게 될 때 근데 그의 삶이 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어려워졌어. 그러면 그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의 수준이란 음악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예요. 노래 이상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먼저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먼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내가 더욱 섬기며 사랑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자이니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참된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에게서부터는 이 사랑이 흘러나갈 수 없으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늘 잠언 25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마치 보물찾기처럼 우리 개인으로 보나 인류로 보나 하나님 숨겨놓으셔서 하나님 때로는 다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서 때로는 쉽게 일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내 삶이 꽉 막혀있는 것 같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근력을 키우시는 중이고 바로 그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입술의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 때에 합당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훈련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늘의 지혜 안에서 때를 따라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때에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언어 생활에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또한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삶,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겨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거짓 증거를 받은 하나님, 그러한 상황들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상처가 쌓이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 안에 쌓여져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넘치는 보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는 것이 되어, 오 하나님, 바로 그 원수에게 됐던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의 관대함과 부요함과 너그러움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사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